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 무역센터에서 부총재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9.11 테러 때 살아남으셨던 그 이희돈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가려고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오셨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주면서 잘 갔다 오거라. 그리고 이제 배웅을 했죠. 이제 아들은 이희돈 박사님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생각에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봉투에 도대체 얼마를 넣으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비행기 타자마자 이륙하기 전에 이제 봉투를 뜯어본 거예요. 또 봉투를 뜯어봤는데 아무리 자기가 찾던 현금하고 뭐 체크 이런 건 안 나오고 편지 봉투 하나만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없고 거기 이렇게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과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거만 딱 쓰여 있는 거. 아무리 봐도 돈은 없고 편지 한 장만 있고 너무너무 서운하더래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섭섭했는데 이분이 유학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죽을 고비에서 또 살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은총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분이 가지고 오는 은총이 있어요. 그분만 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해도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은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나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 이분들과 함께하면 또 그분들에게서 오는 또 영광이 있어요. 왜 연구하는 학생이 유명한 과학자나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분의 지식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2년 7개월 만에 풀려났잖아요. 그때 풀려났을 때 그 캐나다 그 트루도 그 총리가 특사를 보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특사를 보내서 목사님을 데리고 올 때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전용 비행기를 보냈는데 그 전용 비행기를 쓸 수 있는 영광은 총리가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허락했고 그 일을 동의했고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전용 비행기를 쓸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총리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함께 하기만 해도 영광이 이렇다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은총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영광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붙들어야 될 가치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을 얻고 어디에 올라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물론 포지션에서 오는 영광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과 은총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영광과 은총이 함께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영광과 은총이 따라왔을까요? 우리 14절 1절 후반 2절 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따라오는 영광과 은총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의 아들, 왕자잖아요. 왕자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대. 우리가 3절 4절 읽지 않았지만 자기 겉옷을 주고요, 자기 군복을 주고요, 자기 칼을 차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 보면 왕자의 친구가 되고 싶고 공주의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왕자가 더 난리가 났어. 왕자가 다윗의 친구가 되고 싶고 그를 더 사랑해서 연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라고 지금 왕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을 그날부터 아버지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집에 못 가. 나하고 함께 있어.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왕이 내 옆에 두고서 함께 일하자고 마음을 얻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5절 말씀에 보니까 뭘로 삼았어요?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왕의 신임과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이 신임을 얻었을 때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왕이 그래도 군대장 해라. 그래도 백성이 다 반대해. 특별히 왕과 함께하고 있는 신하가 반대해. 그러면 다 반대하면 왕이 세우고 싶어도 잘 못 세워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막 잘 못 세웠잖아요. 얼마 못 버텼잖아요.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권위가 사람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실 때 권위를 부어주세요. 존귀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존귀함과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마음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해보세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 상사 마음을 얻으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쉽지 않죠. 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알랑방귀를 껴야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알랑방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국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비위를 맞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교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 마음을 뭔가를 노력한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이 자매와 저 청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둘이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둘이 사귀어봐 한번 남자 청년한테 얘기했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저는 쟤를 좋아하는데 쟤는 쟤를 좋아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쟤는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 청년이 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 남자 청년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여자 청년이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 그래서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신임을 얻게 하셨어요.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그가 군대장이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존귀함이 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은총과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돈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지션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세요?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주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뒤에 돌아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시겠어요? 나의 수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행해야 될 상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선물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린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근데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셉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존귀함과 권위가 있으니까요, 노예인데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가정의 총무로 세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허드렛 일을 하고 하찮은 일을 해도요, 존귀 여김 받아요. 물론 세상의 포지션에도 갖고 있는 존귀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포지션을 가졌다고 해서 다 존귀함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나가서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청소를 할지라도, 때로는 설거지를 할지라도, 때로는 아주 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존귀함과 거룩함을 덧입게 돼 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이 귀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종이 일을 하면 무슨 일을, 어떤 귀한 일을 하겠어요. 집안 총무였다면 가정 대소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존귀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꿈꾸세요.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존귀함과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함과 권위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존귀함과 권위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총과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2020년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한 인생의 목표와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가치, 그것보다 더 완전한 그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은총을 소망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소망하십시오. 올 한 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삶의 결과가 오는지 사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8절, 10절 후반에서 12절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떠났다고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울을 떠난 다음에 나타난 특징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무슨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마음에 분이 생겼어요. 노했다고,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서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닫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사람이 말할 때는 귀를 열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어떤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귓등으로 안 듣는 게 뭔지 아시죠? 귀로 들어야 들리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 귀등, 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그게 맞아?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 사울 왕이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나중에 다윗이 나의 나라를 빼앗아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 두려웠어요. 그 상황이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여러분,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요 상황이 두려워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상황이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그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들어, 나를 붙잡고 나를 놔주지 않아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여기서 딱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죠.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이 당겨서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이상합니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근심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끌어당겨져요. 그 상황이 나를 끌어당기고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고 사람의 말이 나를 끌어당겨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상황이 나를 끌어당겨서 두렵게 만든다면, 사람의 말이 나를 끌어당겨서 두렵게 만든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뒤에 제일 처음에 나타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이지 않을 거야. 표를 주시면서 너 이 표 보여주면 사람들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더 매입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이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그 상황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에게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더 누구의 말에 더 영향력을 받습니까? 너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다,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상황이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까? 어떤 상황과 사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벗어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벗어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 막 건강검진하고 와서 뭐 이상하다고 오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마음이 덜컥 이렇게 하더라고요. 덜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이런 것들을 당해보세요. 두려움이 오죠. 거기까지는 정상인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도의 삶의 정상은 아니에요. 왜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먼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것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4년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 중반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요, 폐암 말기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사망의 문이 열렸는데 그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생명의 능력이 그 사망을 삼키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임종을.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를,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다가와도요, 생명이 그것을 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누리는 은총이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상황, 두려운 말, 두려운 사람들이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꿈을 꾸라고. 어떤 꿈이요? 삶의 목표를 가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거기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삶,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광과 은총을 덧입는 삶을 누리라고 오늘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가사 맞아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제가 가사를 바꿨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빠짐없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갈망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영광과 은총이 나타났을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나타났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이 오늘 1절에서 16절,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1절에서 16절에 세 번이나 표현이 돼요. 세 번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지혜로웠다라는 거. 5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지혜로웠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지혜롭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두려워했대요.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들었어요. 무슨 퀘스천이냐면, 여러분, 이제 다윗은 군대 장으로서 아직 경험이 없어요. 관료로서 경험이 없어요. 어떤 그런 정치나 어떤 군대 사회에 들어가서 어떤 일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혜롭게 행할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 없을 때 막 초년기 막 회사 가서 일하면 모르니까 막 실수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안 다니셨구나. 제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게 안 배우시는지 모르지만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요, 실수하면서 배우고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가 자꾸 나타나요. 그거 아시잖아요. 회사 생활 뭐 공직사 생활을 많이 해도요, 또 비즈니스를 안 하시던 분이 또 비즈니스를 똑똑하면 많이 까먹잖아요. 잘 모르세요? 까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 이런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정치와 군대 사회에 경험이 없는데 지혜롭게 하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어린이 설교하고, 어린이들만 있는 데서 설교하고, 뭐 새벽 설교, 뭐 어른들 뭐 기껏 계셔야 20-30명 계신 데서 설교하는데, 한 번은 이제 교회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평일날 저녁에 저희가 40일 집회를 했어요. 뭐 부목사님들 10분도 계시고 뭐 전사님들도 한 20명 있고 뭐 그러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회가 2시간이에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해봤어야지. 제가 막 처음에 너무 떨리더라고요. 40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막 한 30분 전해야 되는데 한 15분 전했나? 하다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어디를 전했는지 원고를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이런 실수를 많이 본 경험 많으신 성도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 찬송 한 장 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집회하다가 찬송을 한 장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렇게 경험이 없을 때는요,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저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경험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혜롭게 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칼로 들어요. 부정부패된 방법을 칼로 들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세상은 부정과 부패를 붙들고 싸우고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부정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로 딱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오늘 방법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경험이 없는데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겠죠.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무기를 갖고 싸우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붙들고 싸우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영광과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어요. 방법이 없는데도 감당이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낮에 40대 남성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노아 방주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근데 노아 방주가 길이가 약 135m예요. 높이가 약 14m, 넓이가 약 21m예요. 그러면 배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듭니까? 내가 원하는 데다 아무 데나 만듭니까? 땅바닥에 만듭니까? 오늘날에도 배를 만들 때는 도크 안에 넣잖아요. 그렇죠? 배를 만드는 도크가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큰 배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어느 높은 산을 만들었을 거예요. 높은 산 위에다가 물결에 한 번에 휩쓸리지 않도록. 근데 그 높은 산에는 산은 평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있고 자갈도 있고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장소가 있겠지. 그곳을 도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135m 되는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나무의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페르 나무라 그랬잖아요. 잣나무. 오늘날의 잣나무와는 다른 잣나무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가공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코끼리가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뭐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드리라고 그랬을 때 노아가 안 잡았어요. 너 앞에 나아오리라. 방주에 드릴 그 동물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한 번도 접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뭐 말로 설계 도면은 주셨지만 이거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 답이요, 창세기 6장에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그 능력과 은총이 뭐냐면 지혜예요. 노아는요,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거예요.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힘없는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짓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을 대적할 힘과 능력이 없는 성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믿음의 방주를 짓고 인생의 방주를 온전히 지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130m짜리 방주를 어느 산 위에다 어떻게 도크를 만들고 어떻게 그 재료를 옮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는 그 악한 시대의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방주를 건설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거 어떻게 건설하시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건설하는 거예요. 방주를 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돛대도 없고 키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방주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방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물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싸우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모든 인생이 붙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이 목적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잠깐만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기도하시면서